오늘 첫 번째는 이 사망에 갇힌 인간입니다. 우리는 사실 자유롭게 지내는 것 같지만은 사망의 그늘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을 돌아다니다가 물웅덩이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호텔을 짓고 거기 상가를 짓고 아파트를 짓고 그리고 막 삽니다. 근데 그 물이 점점 마르고 있다면 결국은 다 죽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전 우주에서 물이 있는 별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지구밖에. 지구밖에는 공기가 없습니다. 지구밖에는 물이 없습니다. 일교차가 엄청 큽니다. 달에 가면. 달이나 화성에 가면 낮에는 막 180도, 밤 되면 막 영하 150도, 엄청이 일교차가 큽니다. 인간은 지구를 벗어나면 물도 못 구하고 공기도 못 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사막에 물 웅덩이 하나 찾아놓고 거기 막 아파트 123층 올려놓고 거기 뭐 아파트 막 짓고 말이죠. 그리고 오글오글 거리면서 지 잘났다고 말이지, 권력 잡으려고 말이지 막 오글오글 하다가 이제 죽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어디에 캄캄한 데 앉아 있는 거예요. 캄캄한 데. 빛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는 빛은 없어요. 그냥 발밑만 비추는 빛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금이 현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현재가 제일 중요합니다. 앞으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죽는 거 자꾸 생각하면서 우울하게 살고 염세주의에 빠지게 살고 뭐 이럴 필요는 없어요.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서 지금 아직 안 죽고 구명 쫓겨 있고 막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살았어요.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산 게 아닙니다. 그들이 완전히 살려면 생명의 빛, 헬기에서 비추는 빛이, 구조대에서 비추는 빛이 비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닥다리 타고 내려와가지고 건져 올라가야 됩니다. 물이 굉장히 많죠. 바다에. 다 짠물입니다. 생명의 물을 마셔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어떻게 이 빛을 비추셨습니까? 말씀으로 빛을 비추셨습니다. 이 말씀이 빛입니다. 말씀이 미래입니다. 말씀이 영생이고 말씀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뱃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비출 수 있는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제일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를 푸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영생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신청을. 영생하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꼭 신청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영생하느냐 못하느냐 이는 엄청난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닙니다. 꼭 영생하는 이 신청서를 오늘 꼭 쓰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인간의 죽음의 문제는 지금까지 풀지 못한 난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풀 수 없는 난 문제입니다. 인간이 병원에서 호흡이 딱 끊어지고 맥박이 끊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살려보려고 심폐소생을 막 합니다. 그래도 호흡이 안 되면 막 전기 충격을 주고 주사를 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안 살아나면 죽은 겁니다. 죽으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말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죽으면 영원히 이 세상과 작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별입니다. 자기가 해놓은 업적과 작별입니다. 저 푸른 하늘, 미세먼지는 꽉 찼지만 하늘과 오염된 바다와 다 작별입니다. 영원히 작별이고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약점이 있습니다. 죽음의 약점이 무엇인가? 사람이 죽는 것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만약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속에서 정욕도 품지도 않고 분노도 품지 않고 남도 미워하지도 않고 욕도 하지도 않고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 8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못 봤어요. 이사야 25장 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때가 되면 주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죽음은 모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린아이도 죽입니다. 주사 잘못 맞아서 죽습니다. 전염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다 죽는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딱 한 명, 죄가 없는 사람 없지만은 딱 한 명 죽이면 죄는 멸망합니다. 저 사망은 깨집니다. 멸망합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정말 죄짓지 않고 이 세상에 사시다가 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은 엄청난 괴물입니다. 여기에 뿔이 있고 꼬리에 침이 있고 막 사람을 밟아 죽이고 이빨로 찢어 죽이고 침으로 찔러 죽이고. 그래서 인간은 죽으면서 최고의 고통을 당하면서 죽습니다. 사망은 늘 승리했습니다. 나폴레옹도 죽었습니다. 스탈린도 죽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도 죽었습니다. 전부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정말 형편없는 동네에서 사셨거든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셨거든요. 그 애들은 뭐 하는 말이 욕이고 도둑질이고, 뭐 취미가 도둑질이고, 하는 말이 욕이고. 마귀는 착각을 한 거예요. 예수도 이 애들에게 물들었을 것이다. 예수도 죄인일 것이다. 그 동네 크면서 욕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클 수 없다.
예수도 죄인일 것이다. 이 마귀의 약점이 뭔가 하면 성경을 알아요. 아는데 디디하게 알아요. 핵심을 몰라요. 핵심을 몰라요. 예수님이 그런 형편없는 동네에서 컸으면 죄인일 거다. 지가 죄 안 짓고 어떻게 33살까지 살 수 있나? 그래서 잡아가지고 막 등다리에 뼈가 보일 정도로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해서 양손에 못을 박고 양발에 못을 박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 씌우고 물은 한 모금도 안 주고 옆구리에는 막 창을 찔러가지고 물과 피가 쏟아지게 하고 가장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지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네가 이 나사렛에서 형편없는 동네에서 컸으면 분명히 하나라도 죄진 게 있을 것이다. 3일 동안 샅샅이 다 들었습니다. 근데 죄가 없어요. 그때 마귀는 난리가 났습니다. 야, 우리 큰일 났다. 우리 실수했다. 3일 동안 들어도 죄가 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의 영혼이 일어나면서 사망을 깨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머리를 깨버리는 거예요. 마귀 머리 반쪽이 없어요. 지금 살아있긴 있는데 반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때 쇠몽둥이로 한 대 맞아가지고 죄의 담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영생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러니까 오케이 사인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을 산채로 무덤을 막은 돌문을 천사가 발로 차버리고 예수님은 살아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과 53절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덜 죽었다가 살아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죽은 줄 알고 관에 넣었는데 막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문 좀 열어달라고. 나 덜 죽었다고. 이건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나야 되는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지 않을 몸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처음에 잘 몰라봤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너무 젊어지셨거든요. 너무 멋있어졌거든요. 너무 멋있고 너무 젊고 이러니까 이 예수님인지를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막 활력이 넘치고 있는데 십자가 지고 가다 쓰러지고 십자가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이런 모습이 아닌 겁니다. 막 활기가 넘치고 얼굴은 막 진짜 잘생겼고 젊고 훨씬 젊어졌고 훨씬 멋있어졌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문이 닫힌데도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사라지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흉터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두 손의 못자국과 두 팔에, 두 다리에, 두 발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입니다.
교인들 중에서 어릴 때 놀다가 이마를 깨고 이 흉터 있는데, 이 부활했을 때 이 흉터 있으면 이거 큰일인데, 이거 없습니다. 예수님만 구원의 정표로 흉터를 가지셨어요. 우리는 흉터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빈 무덤을 빈 무덤으로 남겨놓으시고 거기는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수 믿지 않고 또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욕심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이 지옥, 이 우주 맨 밑에 가면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그걸 게헨나라고 불러요. 게헨나. 우리 말로는 지옥이라 번역하는데 이게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장. 이 쓰레기에서 영원히 우주의 쓰레기를 태웁니다. 거기서 유황불 냄새를 맡으면서 뜨거운 불에 데여가면서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면서 영원히 쓰레기통을 뒤지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그 한강 옆에 있는 그 쓰레기통처럼, 그거는 뭐 냄새가 썩는 냄새고 먼지고, 그 마포에 사는 사람들은 창문을 못 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 한 사람이 시작하면 막 다 불러요. 전부 다 부르고 전부 다 연주하는데 천재네, 천재. 피아노 천재. 이 세상에서 뭐 모차르트가 천재라고 하고 뭐가 천재라고 하는데 그거는 천재가 아니에요. 그거 가면은 명함도 못 내놓습니다. 남녀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 차별이 없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조 할배도 한 18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고고조 할배도 18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생명수 실가와 생명수를 마시면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무슨 일을 할 것이냐? 보면 말씀 안 하고 계세요. 내 짐작으로는 이 우주 전체를, 지구 말고 우주 전체를 만드는 거 아니냐? 하나씩 별을 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 얼마나 빛이 나오는지 이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눈이 얼마나 이게 강해지든지 눈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지금 세상은 갈 때까지 다 갔습니다. 뭐 더 이상 타락하고 말 것도 없어요. 요새는 보니까 엄마나 이런 사람들 애들을 자꾸 죽이더라고요. 애들을 자꾸 죽여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나라와 나라가 지금 막 핵정전하려고 지금 막 하는데 지금 핵무기가 수천 개가 있습니다. 수천 개. 공기는 몽고에서부터 저 북경으로 해가지고 막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이 나쁜 먼지가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지만 참 신앙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목사는 많지만은 참 설교를 하는 목사다운 목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사랑이 없어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돈 거래밖에 없습니다. 돈만 주면 돼요. 근데 왜 뭐 한다고 애 자꾸 낳으려고 그럽니까? 지금 여성들이 잘하는 거예요. 애 안 낳고 버티는 게 잘하는 겁니다. 그게. 군대 갈 사람 없다. 그거 저거 책임져야지.
세상은 교회를 욕하면서 없애려고 합니다. 교인은 교인끼리 욕을 하고 싸웁니다. 짐승의 등에 올라탄 음녀는 온 사람들을 음란하게 만듭니다. 이럴 때 주님이 오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도둑같이 오실 가능성이 많아요. 일단 나팔 소리 나면 동작 그만입니다. 나팔 소리 나면 믿는 것도 안 되고 자살도 안 되고 도망치는 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나팔 소리 나면 이제 끝장입니다. 나팔 소리 나면. 그때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은 죄가 막 생각나니까 바위야 내 위에 무너져서 내가 깔려죽게 해라, 산들아 무너져서 내가 깔려죽게 해라, 이런데 죽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공중으로 올라가요. 어디까지 오면 구름 위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라 이러는데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굉장히 오래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뭐 먹을 것도 많고 음악도 좋고 뭐 이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진짜 좋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때 지겹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 어린 양의 잔치 참 지겨워가 지옥 갈 걸 그랬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에게. 그동안 세상에서 할 말 못했던 거 주님에게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우리 서로 알아볼까요? 너무 변해버렸는데.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봅니다. 알아봅니다. 자기가 누군지 알까요? 압니다.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세상에 살던 거 기억날까요? 기억납니다. 근데 꿈에 본 것처럼 희미하게 기억납니다. 꿈에. 그때 내 고등학교 때 한번 터졌지. 근데 막 분명하지는 않아요. 희미하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죽는 거 생각해가지고 그냥 막 우울해하고 염세주의에 빠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빛이 있는 현재를 살아야 됩니다. 구조대가 비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현재를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물을 못 마시니까 뭘 마십니까? 소주를 그렇게 많이 마십니다. 막걸리를 그렇게 많이 마셔요. 우리는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배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개구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개구멍으로. 뻣뻣하게 서가지고 폼 잡으면서 그게 다 망하는 사람들, 망하는 문입니다. 망하는 문. 개구멍을 집집마다 개구멍을 만드시죠. 그냥 그래 그걸로 들락날락 거리게. 큰 문은 개가 왔다 갔다 하고. 요새 막 개가 얼마나 잘났는지 몰라요. 그런 놈들 다 개지옥 보내야 돼. 예수님은 부활의 백신이 되십니다. 우리는 죽으면서 이 백신 맞습니다. 죽으면서 백신 맞아요. 부활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저 쓰레기장에 버리지 않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자신의 죽음으로써 이루신 이 백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빛이 있는 현재를 사시기 바랍니다. 돈이 있는 현재를 사시지 말고 빛이 있는 현재를 사시기를 바랍니다.